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도 새롭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아침에 굉장히 좀 황당하고 당황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제가 매월 우리 김정식 장로님 회사의 직장 예배를 아침에 드립니다.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보통 때는 이제 교회에서 집에서 한 7시 20분쯤 출발하면 한 30분 정도 걸려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지난 월요일 날은 삼성 전철역 앞에 있는 삼성교회에서 잠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몇 시에 출발했냐면 7시에 출발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딱 이렇게 쳐보니까 7시에 출발하면 8시 30분, 2, 3분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거 오늘은 조금 너무 일찍 가게 됐네. 차에서 기다리나? 그럼 여유 있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다가 제가 내비양을 잘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제 습관, 늘 하던 습관대로 벽제 화장터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고속도로 올라가지 않고. 왜냐 그러면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이 벽제 화장터를 무지하게 많이 가잖아요. 제가 그쪽으로 가면 계속 화장터로만 이쪽으로 가는 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곤혹스럽게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냥 오늘 일찍 나왔으니까 한 20년 만에 그럼 통일로로 한번 가보지 뭐. 그리고 이제 문산 쪽으로 이게 통일로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나는 세상에 통일로가 그렇게 많이 막히는 줄 몰랐어요. 그쪽으로 가도 충분히 시간의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또 처음에 갈 때는 별로 안 막히더라고. 처음에 갈 때는 유턴하고 또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뭐 봉일천 가기 전부터 거기서부터 막히는데 오도 못하고 가도 못하고, 그래 할 수 없이 제가 전화를 해서, 장로님 이게 아무래도 상황이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5분이 뭐요? 오도 가도 못하고 막 얼마나 갇혀가지고 고생하다가 신호도 몇 번 어기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20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직장 예배는 끝나고, 월요일이니까 끝나고 회의도 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가서 헐레벌떡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래서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도 설교를 짧게 하고 마치는 거는 많이 늦지 않게 빨리 끝냈어요. 눈치가 있어야지. 늦게 가가지고 보통 때보다 조급한 마음으로 짧게 하려고 하면 더 길게 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일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날은 좀 짧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많이 크게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익숙한 것을 따라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비양을 잘 보고 내비양의 말을 잘 듣고 그 내비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을 따라가서 이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한 주간 내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그리고 깨닫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 하는 순간에 내가 과거에 살았던 습관, 세상을 따라가는 습관을 따라가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앞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나침반 또 내비게이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긴장하고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에이 괜찮겠지 이러고 가다가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보통은 1시간 20분에 걸쳐서 갔잖아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느냐면 돌아올 수 있는 것,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메타노니아, 회개라는 단어예요.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고 길을 바꾸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저게 괜찮겠지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른 깨달은 것도 많지만 영적으로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방향을 돌이킬 수 있을 때, 바꾸어 갈 수 있을 그때에 그게 돌이켜야 살지. 안 그러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 가정의 달, 제가 아주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안한 상황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빨리 돌이켜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 주일, 서성의 주일, 이걸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면 체험이 없는 시대예요. 믿기는 믿는데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쳐야 되는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서성의 주일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 주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이런 이야기도 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아유 아무개 권사님이구나, 아무개 집사님이구나, 너무 반갑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분 있긴 있는데 저는 안 그래요. 왜? 바울 사도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있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이게 잘 됐습니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무슨 전화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났습니다, 뭐가 났습니다. 전화 오면 번호는 반가운데 마음은 가슴이 철렁 내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좀 좋은 거 먹고 싶을 때 생각이 나고 말이야, 같이 하고 싶을 때 생각이 나고 이래야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는 우리 김문현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해줘서 잘 받았습니다. 감리교회는 보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감리교는 목회자를 위한 감사주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감사 목적 헌금을 해서 목회자를 이렇게 격려하는 거 있다더라고. 우리 교단은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좀 부럽기는 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격려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감리교로 옮길 수도 없고. 저도 오늘 오후에는 우리 황실수 목사님을 찾아가서 좀 선물로 준비하고 해서 찾아뵈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이 이
선물을 가져서, 아니, 웬 선물을 그랬더니,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그랬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을 동력자요, 형제이지, 뭐, 나보다 더 어른같이 보이고, 이게 뭐 제자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이고, 이게 웬 또 이게, 조금 있으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이 또 어버이날이고 어쩌고, 그런데 또 선물을 가지고 오네. 또 조금 있으니까 우리 배미자 권사님이 베트남 아들 집에 갔던, 아들 육성서 집사가 뭐 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한 10몇 가지는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저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한부 떨을 가져왔더라고요. 야,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상도 주시고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이게 감리교 불허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오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우리 교사들에게나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무엇을 전할 건가? 오늘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막연하게 믿어요. 또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보이는 건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 오늘 제가 본문 한 절만 읽으려고 하다가 그 앞에도 조금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냥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면 믿으면 되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 그랬는데 의심을 하고 회의를 가지고 그럽니까? 건방지게?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지 뭐.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 쉽지는 않아요.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럴 때 막 벼락같이 내리치는 것이 있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지 않는 거예요. 막 번개가 빡 치면서 내가 그러다 이러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내가 딱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자,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길 때,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번 우리 특세 기간에 불렀던 찬송,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이 구절만 찬양하고 흥얼거리고 삽니다.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도 없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알고 세상 것만 쫓아가다 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 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침체된 지금이야말로 나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될 때라는 거예요. 교사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입만 가지고 안 돼요. 섬기고 사랑하고 선물도 줄 줄 알고 밥도 사줄 줄 알고. 그래서 저도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 교사들 청년들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 아들은 앞을 못 봅니다. 어머니는 말을 못 합니다. 아들은 보지를 못하고 어머니는 말을 못 합니다. 기가 막힌 이 모자잖아요. 아들은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늘 어머니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그 사람들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의 존재를 늘 느낀다고.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집트의 주둔에 있던 영국군의 한 상사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 군목이, 군대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이 상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부대에 진짜 찐 크리스찬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늘 핍박을 받고 좀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침대 옆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구두 던져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날 만큼 그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그냥 기도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차례 옆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길래 내가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내 구두짝으로 그냥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자기 구두가 반짝반짝하게 딱 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구두를 내려쳤는데 맞기만 했는데 나의 그 잔혹한 행동에 대한 그의 사랑의 응답은 그 구두를 깨끗하게 반짝반짝 닦아놨더라는 거예요. 야,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70년대 박정희 시대 군대니까 좀 많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내가 그때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나도 이렇게 했을 텐데 나는 참기만 했지 구두는 못 닦아줬어. 나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그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없었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섬김,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그걸 보여주는 좋은 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처음 기적을 행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 왜 기적을 베푸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을 쭉 연구해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기적, 오병이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몇 명의 암 환자들이 계시는데 정말 이분들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또 다른 말할 수 없는 질병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같이 했던 우리 남택정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어머니 권사님하고 저는 서로 기도로 교제하고 또 영적으로도 많은 교제를 하고, 또 이분이 또 제가 선교하러 갈 때는 또 후원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그냥 막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너무 생각해져서 병원에 찾아가니까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냥 정신과 약을 주는데, 정신과 약 먹기가 너무 힘들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분이 권사님이니까 또 아들도 목사고 하니까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치유 기도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기독교 방송을 막 설교를 듣고 보면서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을 찾아서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일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 행복교도소 송폭의 수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되지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이분 부목사니까 자기 사역이 있으니까 월요일은 이 남목사가 오고 나머지 날은 그 며느리가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고 여러 번 그렇게 기도받고 많이 회복된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고, 또 이제 부산에서 계속 전화로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독교 방송 합창단에도 가서 하고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또 사업상 가족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제 지난 주간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그래도 자기가 행복의 동상 송포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도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있는 교회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야,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교회 권사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교회적으로 뭐 크게 어려움 겪은 거 없잖아요. 더 선교도 열심히 했고,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상 받는 것을 좋아해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면 우등상을 받고 장학금도 받고, 또 군대 가서도 상 받잖아요. 뭘 잘하면 포상, 휴가, 사병들이 그게 최고예요. 또 뭐 큰 공을 세웠을 때 상으로 특진 한 계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 상 받은 게 없어. 우등상, 저 공부는 오랫동안 했잖아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4년, 신대원 3년. 그렇게 학교를 오래 다녔어도 학교에서 장학금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우등상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어. 받은 상이라고는 6년 개근상. 뭐 그때는 그게 뭐라고, 그걸 받으려고 뭐 초등학교 때 연탄 가스를 마셔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희청희청 하면서 기어서도 학교 갔다니까. 그래갖고 6년 개근상 받았는데 뭐 받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네요. 보니까 상, 직장에서도 상을 주는데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주고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상을 줘야 더 열심히 하지, 동기부여가 되지. 열심히 하고 뭐 성과를 올려도 아무 상도 없으면 그 다음에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에게는 이 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요즘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 TV에 보면 요새는 뭐 그 뭡니까, 트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팬덤 싱어 뭐 하여간 무슨 음악 이 상 대단한데 저는 그 중에서 팬덤 싱어를 좋아합니다. 그거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멋있어요. 상 주니까 영웅이가 탄생했잖아요. 영웅이가, 트로트의 영웅이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고 세계적인 영웅이 됐다니까. 상 받고, 야, 그래, 이 상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을 좋아할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짐승이나 식물이 상 좋아합니까? 아니,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상을 주고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을 막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새벽기도 이번 주에 하면서 엊그저께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다시 말하면 공의라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우리가 살아간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모두가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 행동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급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가장 귀한 큰 상급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뭐 또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촬영으로, 교회에서 뭐 청소를 하고 꽃꽂이를 하고, 전도부에서, 뭐 카페에서, 재정부에서, 남성교회, 여전도의 각 부서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산하고 있어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중요한 단어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천국에서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있어 이런 상을 받는데, 이 현세에서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데 어려움도 좀 같이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영생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도 복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받아야 할 그 상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선교사님들이 받아야 할 그 상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이 안 드시는가 보는데 저는 확신해요. 왜? 선교사들을 잘 섬기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회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선교사가 아니라도 선교사가 받을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당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우리는 천국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천국의 상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현세에서도 100배의 복을,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서 김무열 선교사님, 우리 캐만 선교회 현지 대표로 있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고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뿐이지. 그런데 이분이 우리 신학교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다가, 거기다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선교센터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뿐이지. 더욱이 그때는 코로나가 시작돼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습니다마는, 마침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서 암 진단비 1,000만 원이 나온 것이 기본이 되고, 우리 한산동 장로님, 또 제 친구 목사님, 이렇게 어려울 때에 몇 분이 감동이 되어서 5천만 원을 보내요.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엄청난 센터를 지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3동을 지었으니까 제가 보니까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들었겠다. 근데 선교사가 코로나 시기에 이거는 하나님의 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을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그곳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더 애정이 더 많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간다에 가면 그 센터에 가는 게 필수 코스고, 그러면 그 선교사님 우리를 극진히 이렇게 파티를 해주고 우리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나면 하나님은 더 상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 금요일 선교사님을 섬기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상을 주고 나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나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요. 복에 복을, 잘 때는 중에 더 잘 때게. 상을 받을 때에 한 번 상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어서 더 상을 받고 더 복을 받고 더 은혜를 받고 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가 방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뭐다, 나는 상도 필요 없고 받는 것도 필요 없고 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상을 주고 나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상을 주고 더 하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되시면, 하나님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를 보시면 얼마나 상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크지도 않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선교하려고 하고 선교사를 도우려고 하고 선교지에 가다가 하려고 하고, 저는 우리 지금 선교사들이 감동하지만 선교사님들 감동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더 감동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으로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하고, 그렇게 교인이 많지 않지만 복을 누리고 역사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선교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저는 선교하다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지 알 사람은 알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 교사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얘들아, 나를 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냐? 나는 이런 일만 있어도 기도하고, 나는 이런 일만 있어도 기도하고,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나오는 이 믿음, 오늘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서성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을 모르고 체험을 모르는 세대에 내가 하나님,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